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 우리 여러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자 그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많이 어려움도 겪고 나라를 잃고 소망 없이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곧 다 망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나라의 이제 국운이 기울어 가고 전체적으로 그런 힘든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거 아마도 금식이겠죠.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유익하냐 14절에 차라리 그냥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왜 이런 말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되겠는가 이런 회의 속에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제사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보단 차라리 그냥 악을 행하면서 살아도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현실만 눈에 보이다 보니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도 이런 비슷한 불평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누구는 예수님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된 게 뭐냐 뭐가 있는가. 잘 지내다가도 문득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시간을 투자했고 또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이게 뭐냐 그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헌금 생활 잘하고 11조 내고 교회 봉사하고 주일 11시 예배 꼭 드리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렇게 하고 등등 했는데 조장도 하고 팀장도 했는데 왜 내가 열심을 냈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 이거예요. 고3 때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잘 섬겼는데 오히려 교회 안 나오고 그 시간에 공부도 한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대학 가더라 이거죠. 내가 대학 시절에 말이죠. 조장하느라고 나는 학원도 제대로 못 가고 딴 사람들 열심히 이것저것 할 때 나는 교회 임원으로 일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취직도 제대로 못 되고 내가 믿는 자와 결혼하려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보니까 오히려 안 믿는 자와 결혼한 사람이 더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뭐해? 이런 등등의 문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통사고는 뭐며? 불체병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실패는 뭐고? 왜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왜 떨어집니까? 그리고 왜 기껏 했는데 왜 자녀들은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이제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얘기라든가 나 이런 마음의 생각들 이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렇게 적었고 말이죠. 사람들이 녹취하고 말이죠. 그런 거 속기하고 이게 아니죠. 분명히 기억한다 그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
그때 비록 많은 사람이 현실을 보고 불평할 때 그때라도 경건한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그거예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정한 날이 있어요. 정한 날.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정한 날. 정한 날. 우리는 우리가 정한 날이 있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습니다. 난 내가 어떤 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요대로 돼야 된다고 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지혜에 무궁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는 나의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정한 날에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고 또 아낀같이 아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결국 18절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 그거예요. 18절에 있는 것은 정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당장 시행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날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만 이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로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어진 상황에 불평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해보세요. 대부분 목사에 대한 거 아닌가요? 팀장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교회에 문제 있으면 대부분 목사에 대한 게 많아요. 어쨌든 나의 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근데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로 계속 버티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제가 많이 인용했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 이사야 50장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들. 교회를 안 다녀도 잘 사는 사람 많던데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그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은 주님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잘 되라고 믿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는 사람 많다는 것은 자기가 그러면 잘 사는 게 자기의 목적 아닙니까? 목표가 잘 사는 거였나요? 맞아요. 그럼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녔는데 못 산다. 그러면 자기의 목표는 잘 사는 거였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지금 불평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결국은 자기에 대한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조건부로 주님을 섬긴 거네요. 그렇다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미신 섬기면서 축복받으려고 그러고 막 운세 따지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와 결국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신앙이 그런 건가요?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섬기고 충성하는 건 그의 은혜에 감사요.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왜 토요일 날 힘든데 왜 전도하러 다닙니까? 주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 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 섬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 받으려고 그런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복 받으려고 일이 잘 풀려나가려고. 여러분 일 잘 풀려나가려면 주님 안 섬겨도 돼요. 시험 자꾸 떨어집니까?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에 죽으라고 공부하세요.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그거 자꾸 그런 데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주님 믿는 것은 내가 뭐가 잘 되는 거, 잘 안 되는 거 이런 거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을 믿었으면 혹 이 땅에서 좀 못 누리면 어떠냐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땠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용광로불에 던져질 때도 우리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이랬어요. 우리 천국을 준비해 주셨는데 영원한 타는 불못에 떨어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 천국을 준비해 주셨는데, 아니 아직까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연연하면 어떡합니까? 예. 여행자들이, 우리 여러분 여행 다녀봤죠? 그 자기 자는 거 불편하다고 투덜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시민권 없다고 불평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뭐 천년 만년 살 거예요? 여행 중에 좀 불편하더라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내가 얻은 그 천국이 나에게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가 그러니까 천국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누구 시험에 떨어지거나 승진이 잘 안 되거나 뭐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자기가 뭐 한 1,000억 드렸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누구한테 1,000억 받았는데, 야 내가 너한테 1,000억이나 받았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1,000억 줬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래야지. 야 내가 너한테 1,000억이나 받았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잘못 대할 수 있냐? 그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여러분 졸립더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신 이상한 사람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받았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기가 줬을 때 그래야지. 예.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거든요. 목숨 주시고 주님은 천국 주셨는데 나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승진이 왜 남들보다 1년 늦습니까? 예. 예, 그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 가지고 자꾸 하나님 사랑 이렇게 재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악한 마귀의 공격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의 주권자 권세자들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우리는 회의할 수밖에 없고 교회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난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면 됐지.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자꾸 의심합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때로는 자기가 공부 못해서 떨어져 놓고서는 자꾸 뭐든지 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오늘 벌어지는 상황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만큼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예. 믿으세요? 이거? 여러분 향한 생각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 개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섭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 내가 물론 잘못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시고 또 나에게 이런 상황, 나에게 이런 외모, 나에게 이런 능력, 이런 모든 거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말로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불평했습니까? 이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은 생 50년 혹은 30년, 20년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로 했잖아요. 좋을 때 감사란 말 쓰지 않았어요. 범사에 어떤 경우든지 감사. 여러분들이 이런 거 습관화 시켜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사는가 지금 그 설교하는 중이에요.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바로 주님의 오심이죠. 그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레 같이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불로 살리는가,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그때 악인을 밟을 것이고 그 정한 날에 너희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즐겁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 의인은, 주님을 섬기는 자는, 그런 자는 악인을 이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자는 거기 보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뛰리라 그랬어요. 모든 억압에서 풀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못하고 대신 제가 본 거는 이 끈 풀린 강아지는 봤어요. 끈 풀린 강아지, 정신 하나도 없어 돌아다니는데. 이제 제가 봤는데 강아지가 매여 있잖아요. 그다 그 풀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신 하나도 없는 거야.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 그 생동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강아지 속에 즐거움과 자유를 만끽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동네에 백구가 있었다고요. 하얀 진돗개, 잘생겼어요. 우렁차게 짖어요. 웅엉 짖으면 우렁차고 짖는데 그 끈에 딱 매여 있어요. 1m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 하고 싶어도 밤낮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좀 해볼래도 끈이 딱 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백구가 막 어떤 때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나 봐요. 막 이러다가 그냥 그냥 밥그릇 막 엎고 그러더라고. 밥그릇 막.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1m 안에서 어떻게 해볼 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끈이 풀린 강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사방팔방. 주님을 만난 우리, 바로 그러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뛰어 있어야, 우리의 심령은 항상 뛰어 있어야 돼요. 환희에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살면서 뭔가가 좀 막혀 있거나, 아니면 막 열등의식에 푹 잠겨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그냥 그거에서 억압되어 있거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답답하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막혀 있고 자꾸 미래를 꿈꾸고 있으면 안 돼요. 현재, 앞으로 내가 요게 되면 난 행복할 텐데,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는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이게 안 풀려도 행복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요것만 이렇게 대주고 뭐 돈을 좀 벌고 요 시험만 통과되고 그러면 나 행복할 텐데, 그 사람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 행복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벌써 한 70번도 더 얘기했을걸요. 그런 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임이 행복이지, 뭐가 돼서 난 너무 가난하니까 돈이 좀 생기면, 나는 너무 못생겼으니까 좀 성형수술 요번에 잘 되면, 아니면 요번에 시험에 붙으면, 그런 걸로 행복은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제가 모태 신앙으로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좀 뭔가 막혀 있었어요. 뭔가 잘 풀리지 않아. 열심을 내봐야 뭐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이 날 미워할 것 같고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서, 와, 그날 참 좋았어요. 그때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 아주 마음의 평안, 내가 이걸 배웠는데 평안, 그거 딱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잠을 지금은 자지만 그땐 그 순간엔 잠을 잘 수가 없었다니까.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거 제가 그때 20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와, 미치겠어요. 정말 좋아서. 그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됐을 때 그 평안, 그걸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관리를 잘했어야죠, 이 평안을. 중간에 다시 뭐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면 깨끗이 닦은 돼지가 다시 오염물통에 들어가는 거 비슷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야 돼요. 미쳐야 돼, 사람이.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제 죽는 날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환희, 이럴 때 단어가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거, 회복, 이게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제가 처음 느낀 거예요. 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 그때 미쳤어요. 그때 좋아서 잠을 누웠는데 잠을 못 자. 밤새도록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바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건 고백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고 지금도 살고 있어야 돼요. 어느 날 한번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엉엉 울면서 그 평안을 만끽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지만 아직도 뭔가가 나를 누르거나 풀리지 않고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다면 보통 이제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미지근한 사람들이 바로 욕해 있습니다. 욕해 있어요. 못 벗어나 이거 한 굉장히 시간 걸려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바로 덜 풀린 거예요. 완전히 자유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풀 수 있는 유일한 이 끈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참 나가야 돼요, 여러분. 다 풀린다니까. 기도 가세요, 기도네. 자신을 묶고 있는 그 결박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올 수 있는 아까 그 백구가 말이죠. 1m는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주일날 11시 예배 나오는 것까지만 허락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본다든가 기도한다든가 전도 이런 건 아예 남의 얘기예요. 아직 잡혀 있으니까, 매여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한번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기껏 마련한 생활이 지금 자기 생활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기쁨, 요 정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네, 이렇게 대답해서 맞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맞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 너무나 확실해요. 여러분도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사실 주님이 기껏 나 요 정도 살라고 죽으셨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겠다. 여러분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딴 거 볼 거 없어요. 열심히 기도 가세요. 우리 이번에 추석 때 이런 거 가세요.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내가 완전히 벗겨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에 그래서 이후로는 끈 풀린 강아지처럼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힘들고 엉망이라 할지라도 한번 자기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끈 풀린 강아지 같아요? 아니면은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 같습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아요? 아니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아요? 내 삶을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저도 이전에 한때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 없어졌는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나 요즘 사실 한때는 나 신앙생활하고 참 좋았는데 요즘 아무 기쁨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우울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관리 못하면 그 사람 다시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빼앗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가 알자 그 누리는 그 기쁨은 빼앗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원은 받아놓고 그냥 슬픔 가운데 지내는 거예요. 그건 뺏을 수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도의 영성이기도 해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경건의 기초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이 나오잖아요. 희락.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즐거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송아지같이 뛰노는 이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얻은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경건의 생활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말로 그냥 우리말로 바꿔 쓴다면 말씀과 기도 생활, 꾸준한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 이제 50대 이후 되는 사람들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운동을 꼭 해줘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은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지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제가 목사로서 이 경건을 유지하는 건 매일 기도 생활이에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어나 영어야 잘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보면 한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시간이 있어요. 왜 나는 중국어를 못하는가? 안 해서 그래요, 보통. 여러분들이 꾸준히 경건 생활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울하다든가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게으름의 문제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아직도 이루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초보 단계, 신앙의 초보 단계, 아직도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서라. 근데 서 있질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데 즐거워하는 사람들. 즉 말씀과 기도 생활도 없는데 막 즐겁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즐거울 수가 없는데, 심령이 병이 났는데 어떻게 그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건 정신 상태의 문제죠. 원래 우리는 기뻐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속상한 일 많이 있습니다. 때로 속을 수도 있고 뭐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질 수 있어도 우리는 괜찮아요. 기뻐한다니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명령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늘 노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거기 4절부터 4장 4절. 세 번째로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것은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종 모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속적이고 죄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주님 맞이할 준비, 그것은 그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죠. 항상 주님 준비할 때는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아주 세속화된 이런 땅에서 우리는 온갖 거짓 가르침이 난무한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밖에는 없습니다.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는 성경 말씀을 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 날이 새어 샛별이, 샛별인 것은 주님이죠. 주님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바로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능적인 부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시편 119편의 말씀.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되게 사는 것이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복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곤고한 이유는, 또 힘들어하는 것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이건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졸려온 사람이도 이 시간 좀 깨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게 사는가? 아주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아까 강아지 얘기를 했어요. 송아지 얘기했는데, 그거와는 달리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영혼이. 예수님 믿고 우리는 속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에게도 양식이 공급돼야 되는데, 어떻게 양식이 밤낮 육신에게만 가? 하루에 3끼 이 식사만 항상 가. 그러니까 내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내 속사람은,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이 속사람은 말씀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안 들어오니까 비실비실 되니까, 그러니까 잠수 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잠수는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들락날락하고 들쑥날쑥 신앙이 막 요랬다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왜 이럽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속적으로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말씀에 공급받는 사람은 일정해요. 늘 하루 3끼 식사 잘하는 사람은 일정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어느 날은 그냥 왕창 한 끼 먹고 한 이틀 굶고 그러다 또 막 한 끼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건강이 오르락내락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영혼을 방치합니까? 말씀을 먹어서 내 영혼을 살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애기들한테 그 모유, 우유, 이거 꼭 필요하지. 걔 안 먹이면 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 애기 엄마들, 애기가 낳는데 안 먹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 똑같다는 거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내가 헤매고 있는 이유는 안 먹으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황하는 이유는,
뭔가 아직도 안정이 안 됐어요. 인생에 있어서 나를 볼 때, 부모가 볼 때,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볼 때, 목사가 볼 때, 팀장이 볼 때, 조장이 볼 때 좀 안정된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자라가지는 않고 대신 식사는 꽤 신경 써요. 다이어트도 해요. 어떤 때는 너무 먹으면 조절도 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사람과 아주 의논 디스커션도 해요. 뭘 먹을까? 내일은 또 뭘 먹지? 이런 거 생각해. 그래서 자기 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해요. 그런데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속사람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는 앞으로 50년, 30년, 20년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말씀은 그냥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판사들이 그 뭐 율법전선이 뭐 이런 거 항상 외우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거 끼고 살아야 돼요. 중국어 전공하는 사람들은 중국어 책 있자 회화책 같은 거 막 벌써 하고 자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가 네 번째입니까, 목사님? 좋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요. 우리가 이 말세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니까 불평하지 말라.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쁘게 살자. 주를 만난 자는 원래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유지해야 돼요. 혹시 빼앗긴 사람이 있다면 다시 찾아오세요, 기쁨을. 세 번째는 말씀 붙잡고 살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런 거 77인 이런 거 하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또 PBS 하는 거 이거 감사 막 넘쳐요. 저한테 여러분 좀 선물도 줘야 돼.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PBS 같은 거 알려주십니까? 막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그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경 공부 시키고 뭐 전도하라고 그러고 막 우리 못 살고 다 애기. 그런 사람들은 애기입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불평하는 사람들은 애기인 줄 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777이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갖고 저건 또 뭡니까? 777 막 이런 거. 이게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말씀과 같이 가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그것은 우리가 순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분 오실 때까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5절입니다.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아버지 자녀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뭐 가정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조상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심겨지고 그 뜻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 조상의 신앙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제대로 신앙을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구약 마지막에 이들의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에 주님 우리가 만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항상 깨끗이 씻어야 돼. 목욕한 자는 또 발을 씻어야 되는 거. 발은 더러워지니까. 항상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를 씻어내야 돼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음란 동영상으로 자기의 속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욕심, 남에 대한 업신여김, 배려함 없음, 이기적인 것, 누구를 미워함, 뒤에서 수근거림, 좁은 마음으로 잘 삐치는 것, 화를 내놓고는 풀지 않는 것, 돈에 집착하는 구두쇠, 고집스러움, 감사가 없음, 뭐 이런 등등등등, 이거 다 씻어야 됩니다. 주님 만날 때 아주 순결한 처녀로서 깨끗이 준비돼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 나의 벌거벗은 것과 완고함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내가 자신을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너의 그러한 아주 벌거벗은 것, 가련한 것, 눈먼 것을 너는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뭐야? 기도 생활한다는 건 눈을 감을 때 자기를 볼 수 있어요. 눈을 뜨는 동안 자기는 못 봅니다. 눈을 감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 엄미하신 그분을 만날 때 숨겨놓은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 종종 울어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죄 짓는 게 아니고 죄 진 걸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제 죄를 졌어요. 회개해버리면 그건 별거 아니거든. 회개를 안 한 채 있는 거. 오랫동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걸 알면서도 뺀질뺀질한 거 있잖아요. 이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신앙, 마귀가 아주 최고로 치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거.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그랬지만 아예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건 아니면서도 결과적으로 떠난 거예요. 그거는요. 교회까지만 올 수 있는 사람이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유감스럽게도. 단 교회는 올 수 있어요. 미지근한 자들은. 마귀는 거기까지 허용한 거예요. 교회까지는 가도록. 천국은 못 가. 네. 그게 바로 그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도 미지근하게 하는 거. 이런 게 다 회개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마귀가 실컷 데리고 노는 거예요. 미지근하는 기간 동안은 마귀랑 노는 거, 마귀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절된다고. 이사야 59장 너희의 죄와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를 세퍼레이트 했다고 그랬잖아요. 분리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좀 잘못다고 생각하는 것은 빨리 버리세요. 고치면 돼요. 여러분, 아직도 품고 있는 세상에 욕심이 있습니까? 이런 거 다 던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정말 시간 없어서 이렇게 수련회 하는 이유도 뭡니까? 결국 와서 좀 회개 좀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변화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가든지 좀 고치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합니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나의 미지근한 신앙은.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이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거는 결국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는데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네 가지 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 시간만 해도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앞으로 생 50년 30년 여러분 요것만 지켜도 정말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안 좋다 할지라도 불평 안 하는 거.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팀장에 대해서, 뭐 회사의 누구에 대해서 불평불만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잔치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잔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뭔가 우울하고 뭔가 억압되어 있는 거, 그 제대로 된 신앙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원 가셔서 좀 말씀과 기도로 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확실하게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딴 건 몰라도 말씀엔 강자가 돼야 돼요. 말씀과 깊이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전공을 잘 알아야 뭐 취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다른 건 우리가 공부하면서 왜 말씀을 공부 안 합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동안 좀 놀았던 사람은 이제 앞으로 남들은 일주일에 한 장 하지만 자기는 한 3장씩 할 생각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66권 끝내세요. 왜 놔둡니까? 66권을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꼭 필요해서 주신 66권을 왜 놔둡니까? 이러면서 우리 대학생들 좀 휴학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정말 말씀과 기도 좀 하면 좋겠어요. 기도 생활. 동영상 좀 듣고. 그러니까 영어는 배워야 된다고 휴학하고, 중국어 배운다고 휴학을 하면서, 성경 배운다고 휴학하는 사람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이 말씀 알아야죠. 말씀과 우리가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죄짓지 말고,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오늘 주님 오셔도 될 만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순결하게 사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미지근한 신앙은 언제쯤 좀 나랑 좀 이렇게 떨어질 것인가, 이별할 것인가, 이 미지근한 신앙은 왜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는가. 주여 나로 하여금 여기서 이 끈에서부터 풀어주십시오. 내가 뜨거운 신앙을 갖고 정말 오늘 주님 오셔도 될 만큼 준비돼야 되는데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